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성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소망적이라는 얘기를 잊어버리면요, 자꾸 인생을 절망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정민 목사님의 인생은 선물이라는 책에서 조정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 안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것이 의심과 두려움이고 가장 늦게 자라는 것이 믿음과 희망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버려두어도 잘 자라고 믿음과 희망은 보살피지 않으면 곧 시들어집니다. 멜버른 와서 이 마당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집 앞에 텃밭 조그만 화분을 만들어도 그런데요, 잡초는 정말 잘 자랍니다. 잡초를 키우는 사람도 없고요. 잡초는 그 생명력이 워낙 끈질겨서 언제 저렇게 자랐는지 모르게 훅훅 자라는 걸 보면서 가만 내버려도 잘 자라는데, 화초는 정말 옆에서 잘 가꾸지 않으면 시들어버리거나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잘 자란답니다. 가만 내버려둬도 우리 속에서 그냥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건 말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반대로 믿음과 희망, 소망은 우리가 정말 애쓰고 가꾸어야만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는 것. 그래서 아마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약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더 처절히 느끼는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외쳤던 한마디는 이겁니다. 어디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 어디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없어? 하는 이 도움에 대한 외침이 구약의 이야기였다면, 신약은 여기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기 보혜사가 계십니다. 여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특권과 축복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마치 프로그램이 장착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니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성령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14장 26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제가 지난주 아니죠, 그 전주에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같이 뵀습니다. 젊은 목사님들, 참 요즘 많이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이런 목사님들을 뵀는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 좋은 멘토 없습니까? 나에게 정말 좋은 말을 해주실 수 있는, 나를 좀 이끌어 주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 지금 내가 현재 상당히 곤고함 가운데 있는데 내 인생을 생명으로 또 축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느냐라고 다들 찾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스승, 좋은 멘토를 만나는 건 좀 가장 큰 축복인데, 성령이 우리의 멘토가 되신 줄 믿습니다. 인도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삶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직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과연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인데요.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성령은 율법의 정죄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자, 율법의 정죄함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그러니까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는 안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자기 의식이 생겨나는 그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인생을 마치는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문제와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신기하죠? 옛날에 그런 고민과 두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겪었으면 이제쯤 되면 그런 문제 없었으면 좋겠는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이대에 맞춰서 30대는 30대의 고민, 40대는 40대 고민, 50대는 50대 고민.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 이제 우리 교회 참 많은데요. 우리 밖에서 유모차 부대가 지금 밖에 예배 잘 드셔야 됩니다. 유모차 부대 지금 다 듣고 계세요, 저분들. 예, 지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자, 서로 대화하다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건요, 진짜 애를 뱃속에, 엄마가 뱃속에 두고 있을 때가 실은 제일 편합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말은 안 듣지 않으니까요. 근데 그 애가 태어나면 그 다음부터 힘들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자녀. 그런데 아기 때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제 3살, 7살 되면 말 죽어라 안 듣습니다. 그럼 미운 7살 되기 시작하고요. 그때 나중에 또 이미 청소년 돼서 중2병 걸린 아이들 보면은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데 중2 지나서 이제 청소년기 지나서 뭐 대학을 가고 독립을 한다, 뭐 결혼을 한다, 여러분, 실은 자녀를 낳는 그 순간 어쩌면 평생 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염려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은 노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율법이라는, 이 법이라는 그 기준 아래서요 다 고통받고 신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요? 성령의 생명의 법. 그러니까 성령의 방법이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뭐 양심의 법일 수도 있고 율법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굴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해방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8장 1절은요, 8장 1절은 8장 1절은 정말 무시무시한 절입니다. 왜냐하면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이 긴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간의 고뇌지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수고로운 그 인생을 향해서 8장 1절에는 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제 너희는 자유인이다, 해방되었다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했다는 이 놀라운 특권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한국의 게임이 또 전 세계적으로 뭐 동네마다 또 한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게임 중에 다방구라는 게임이 바로 성경적입니다. 우리는 다 술래에 의해서 잡혀서 긴 줄에 엮어서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봇대 옆에서. 그런데 어느 날 살아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손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방구. 그러면 그때까지 묶여있던 모든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돼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 자유를 쟁취하는 것.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너희들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나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굴레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놀랍고 큰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아니면 우리가 착해서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듣다 보면은 구원받은 간증은요 되게 똑같습니다.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우리의 DNA가 있겠죠. 뭔가 지금 이 안에서 우리의 영이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그냥 이 자리에 왔는데 찬양의 은혜를 받고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과거가, 나의 죄악이 주마등처럼 뭐 영화 필름처럼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뭐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요. 뭐 찬양만 드리다 그러겠습니까? 어느 분은 말씀 듣다가 이 말씀이 나에게 마치 뭐 큰 몽둥이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딱딱하고 둔했었는데 말씀의 방망이로 빵 하고 치니까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이 나서 내 자신이 그 말씀 앞에서 변화받는 그런 은혜,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던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노력, 내 수고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날짜와 시각 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나쁜 짓 많이 하던 사람은 갑자기 돌변해서 변하는 그런 급진적인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그 복잡한 존재가 그렇게 쉽게 단판에 AD와 BC가 나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어떤 순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55 플러스 뭐 45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다음에는 이제 40을 할지 35를 할지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자 집사님들 착하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의 면면을 보면 어떤 분은 이분은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옛날 살아왔던 과거를 이야기하면 정말 시네마스코프예요. 진짜 이야, 그런 일도 있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대단한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분이 왜 여기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은혜도 받는답니다. 어느 날은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건 무엇인가 하면 맞아, 그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은혜고요. 그분이 여기 앉아 있게 하기 위해서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일컬어 구원의 신비다라고 얘기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문제는 나를 구원하신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랑 아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 가정에 살다 보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저 사람은 내 엄마고 저 사람은 내 아빠야 라고 생각하듯이 나도 모르게 성령님의 역사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2절에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도대체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는 몰라도 그 이전까지,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율법 아래서 노예 생활하던 그 모든 인류를 단번에 인생 역전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 이게 성령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 오면요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게다가 이민사회 살면서 교회 생활은요 정말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같은 문화, 같은 언어의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성정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함께 성도들과 교제를 하게 하신 분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남미에서 사역할 때 어느 교회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큰 교회더라고요. 서울에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큰 교회예요. 목사님과 장로님 부부들이 아마 남미의 관광인지 여행인지 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뭐 개인적으로 어느 교회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좀 뭐 이렇게 인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하는데,
그분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서 한 10대뿐 되더라고요. 10대뿐 되는데 이분들을 좀 하루 관광 정도 뭐 시내 투어 같은 거 좀 시켜줄 수 있는 교회가 있나 봤더니 그때 저희 교회가 뭐 봉고차도 새 거로 가지고 있었고 뭐 그래서 저한테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드리겠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운전하는 우리 전도사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봉고차니까 앞자리에 그 담임 목사님이 앉았어요. 네. 근데 이 전도사님은 남미에서 오래된 분이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큰 분인지 몰라요. 서울에서는 얼굴도 못 봅니다. 멀리서 화면으로 봐야 될 분인데 옆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오늘 어땠냐 그랬더니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옆에서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하여튼 뭐 옆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서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랑 며칠 전에 이렇게 다녔던 그 목사님이 와 정말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주제를 모른 채 그냥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서울 가면은 뭐 비서실을 거쳐야 되고 뭐 스케줄을 잡아야 될 사람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차로 함께 움직여서 그때는 몰랐는데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뭐 우리랑은 격이 틀린 분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나 봐요. 맞습니다. 성령이 그런 분이세요. 이 시대에 가장 최고의 복은 20세기죠.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복은 1901년부터 성령에 대한 재발견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재발견이요. 성령에 대한 이 재발견이 오순절 교회를 시작하게 했고 성령의 충만함, 방언, 신유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20세기는 오순절 교회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들은 다 오순절 교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세요. 그런데 이 세 분은 구원에 있어서 각자 하시는 일이 있으세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자, 성부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큰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큰 그림을 실행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죽은 후에 부활하게 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길을 놓으신 거예요. 다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실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셨는데 그것을 알려줄, 가르쳐줄, 인도해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집사님 제가 어느 가게에 가봤더니 여기 정말 싼 물건 좋은 물건이 생겼어라고 전화해주는 집사님이 없으면 그 좋은 물건은 나와 상관이 없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인도하게 하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늘로부터 내려올 능력을 덧입혀지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사역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 하잖아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여호와 증인은 성령을 바람이나 능력 이런 현상 이런 것으로 봐요. 포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마치 아이들의 손을 끌고 유치원을 데려가는 엄마처럼
정말 뒤에서 음식을 다 만들어 놓고 다소곳이 앉아있는 새색시처럼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 앞으로 우리의 손을 이끌고 데려가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순간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매일 내가 구원 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이리도 헷갈리고 저리도 헷갈리고, 오늘은 그래도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린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 같으면 구원 받았다고 느끼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한 것 같고 누구를 미워한 것 같고 이러면 오늘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느낌을 느끼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매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구원받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물을 때마다 아멘 하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내 느낌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에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 이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만 느껴지고 누려진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은 성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거주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능력 안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구원론의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구원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구원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 또 뭘 해야 돼? 나 이미 구원받았어. 나 이미 구원받았다니까. 뭘 더 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교회를 나오건 나오지 않건 신앙생활을 잘하건 못하건 이런 것들은 다 별개치고 그냥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 바랍니다.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성령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게 문제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방식대로 그대로 살 때 이 성령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세례받은 다음 날 다 죽어야 됩니다. 구원받았으니까요. 더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도 수십 년, 어쩌면 평생의 시간을 지내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안에서 행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좋게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율법의 시대가 있고요, 지금 성령의 시대입니다. 과거의 율법의 시대는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늘 3절 4절 잘 보시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굴 주셨다고요? 성령님 주셨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성령님으로는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가능케 하셨다는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과정을 밟는다면 하루아침에 박사를 밟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때가 많이 묻어 있고요, 옛 습관, 옛 성품으로 아주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게 다 옛 성품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겠습니까? 일단 옛 성품부터 갈아엎으시겠죠. 내가 예전에는 옛 성품대로 살았을 때 그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꾸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고, 뭐 주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은요, 나중에 죄 짓는 게 더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죄 짓는 게, 죄 짓고 난 다음에 받을 벌이 싫어서요, 죄 보기도 싫어요. 죄 보기도 싫어요. 이젠 거룩하게 사는 게 훨씬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게 하는 그 과정이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을 잘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아까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믿음과 희망은 잘 가꾸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화분이나 화초나 텃밭 잘 가꾸시는 분들 계세요. 야, 집에 가면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집은 오이가 열렸는지, 호박이 실한지, 뭐 하여튼 신기한 물건들이 막 거기에 뭐 열려져 있어요. 왜 열렸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겠죠. 왜 우리 집엔 안 열립니까? 안 수고하고 안 애쓰고 안 노력했겠죠. 텃밭은 있는데 내버려뒀겠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저는 이게 광주 사태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5.18 광주 사태만 생각하면 됩니다. 5.18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번 잘 천천히 한번 살펴보세요. 실은 이 에베소서 4장부터 시작해서 5장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큰 해머로 마지막 한번 내리치듯이 이 말씀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 비슷하게 걸린 우리 성도님들 상담도 하고,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걸리게 됐냐 했더니, 술 없이 못 살, 매일 밤마다 소주를 2병씩 이렇게, 그분 표현입니다, 까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뭘 까는지 모르겠지만 소주를 2병을 까야 잠이 온다고. 근데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됐냐 했더니, 낮에 식당을 했는데 손님들이 남기고 간 술이 아깝잖아요. 뭐 입대고 마신 것도 아니니까요. 잔에 따라 마셨을 테니까 그 술은 그냥 남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이 아까워서 저녁쯤 되고 했으니까 또 피곤하기도 하니까 한 잔씩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한 잔씩 마시면 알딸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피로도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잔, 2잔 마시다가 결국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실까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술이 없으면 버티기 힘든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까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보다 여기가 좋은 이유, 딱 그랬더니 생각이 단순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랬어요. 한국은 옆집 사람도 한국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려요. 옆에 사람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텔레비 켜기만 하면 이건 모든 데서 한국말이 들려지고, 한국 소식, 한국 이야기, 옆집은 어떻게 했다더라, 했다더라, 이런 한국 사람들. 게다가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어느 집에서는 어느 아이는 이렇게 가액 공부를 시킨다더라, 저렇게 보냈다더라, 이렇게 했다더라, 뭘 샀다더라, 말았다더라,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예. 복잡하죠. 예. 나는 나 혼자만 있으면 감사한데 옆에 사람을 자꾸 보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도 보여지고 훌륭한 사람도 보여지니까 자꾸 주눅이 들었었는데, 와 보니까 여기는 한국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옆에 사람은 다 영어만 하고 나는 그냥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사랑하는 가족 만나고, 그리고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야, 이렇게 신기한 세상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잘 보세요. 오늘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무슨 힘인가는 빌려서 우리들의 어렵고 힘들고 고뇌, 힘든 거를 좀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어렵고 힘든 이 고민, 고뇌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이 있겠죠. 어느 사람 보니까 달리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나는 달릴 때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대요. 좋은 일이죠.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하여튼 나는 뭐 하여튼 뭐 여러 걸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한 건 무슨 말이냐면 알코올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알코올의 힘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그 길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아니 전부가 다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땐 몰랐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마지막 죽기 전에 누구든지 내 병 고쳐줄 수 있다면, 그때 어느 유명 목사 이동훈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고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그 시간의 값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호주에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돈 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간은 일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무슨 일 상관없어요, 여러분. 만약 그 일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방탕하다는 건요, 알코올의 기운으로, 알코올의 능력과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후회할 것밖에 없다는 거야. 그때 시간을 좀 아낄 걸, 그때 공부를 할 걸, 그때 가족과 좋은 시간을 가질 걸, 그때 기도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형,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자,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현재형이라는 건 뭐냐면 어제 성령 충만한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밖에서 그런 사람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사람? 아니,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순례자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가다가 만약에 뒤로 돌아섰다면, 가다가 멈춰서서 추락했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으면 몸은 성장하지 않죠. 그때는 내면이 성숙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 같은 거나 뭐 배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감이 그래요. 감. 예전에 제가 저보러 슈퍼에 갔다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소주를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목사가 어떻게 소주를 사올 수 있냐. 근데 어느 집사님이 감을 주셨는데 떫은 감을 왕창 주신 거예요. 근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소주에 담그면 된다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하고 사봤는지 안 사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우리 안에 어떻게 다가와야 되는지를 계속해야 되는데, 현재형이라는 건 지금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요. 지금 기도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지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현재형이에요. 두 번째, 수동태라는 건요, 이건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분이 오셔야만 가능해요. 그분으로 덧입혀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으니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했으니까 복을 주실 거야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를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형은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반드시 받아야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자들과 이야기하다가요, 왜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설교 준비를 했다는 얘기가 없는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 어렵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될까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도사님들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시고 우리는 성령이 안 충만하니까 그런 거다. 왜냐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능력 충만이잖아요. 실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분 아니세요. 게다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았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도 성령님에 이끌리셔서 충만한 상태로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엔요, 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찌르면 말씀이 나오고 찌르면 능력 있는 은혜가 나오는데 우리는 찌르면 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요,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들으셔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왜 25장까지 그 길고 긴 장을 하려 해서 했는지,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하시고 싶은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레미야서에 나온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말씀과 행동 가운데 다 나왔더라고요. 너희가 강도의 구렬이다, 도적의 구렬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예수님이 성전에서 소리쳐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외치셨잖아요. 7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에 서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모든, 어쩌면 숨 쉬는 그 숨소리 하나하나에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 만나든지 간에 어느 말씀을 듣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4장을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자마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는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의 말과 틀리다. 대단해. 감동을 받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문명의 이 길을 누리는 겁니다.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터넷, 핸드폰,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의 삶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됐나요? 행복한가요? 정말 평안하십니까? 차라리 옛날에 아웅다웅했지만 없었지만 그때가 훨씬 더 행복했고 평안했다는 것. 참 이상하죠? 단칸방이 있는 집은 모든 식구가 그 방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아웅다웅 싸우기도 하지만 행복해요. 집의 방 개수만큼 다 따로따로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집 식구한테도 핸드폰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야? 그러면 나 건넌방. 그러면 잠깐 올래? 그러면 오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명의 이기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행복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하라. 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만 성령 충만해?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성령 충만하면 되고요, 여러분이 알아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전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덧입혀지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흠뻑 젖어서 제 말과 제 행동과 제 생각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8월 달에 노진준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때 부흥회 때 부를 주제가 찬양을 제가 정했습니다. 이번에 큰 은혜 받은 찬양인데요, 예수가 보이네 찬양. 이름이 예수가 보이네요. 어노인팅이 만든 건데 예수가 보이네.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예수가 보이네. 우린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너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힘들어라고 얘기해요. 근데 너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안 보이셔서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게 힘든 것이고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지, 예수가 보여지면 모든 것을 넘길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힘들겠죠. 어렵겠죠. 때로는 스트럭을 하겠죠. 성령과 내 마음이 서로 맞지 않으면 갈등도 있겠죠. 이거 내가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성령이 나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기시는 것, 내가 그 성령님만 의지한다고, 환영한다고, 모셔드린다고, 인정한다고 선포하는 순간, 고백하는 순간 성령님이 나의 멱살을 붙들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붙들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를 이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성령의 전문 영역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신앙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생활에 익숙한 신앙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이 있답니다. 교회 생활에 익숙한 거는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다 아는 거예요. 이제 오래 다녀봤으니까요. 심지어는 주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읽는 주보, 여기 와서 딱 주보를 보면 오늘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머릿속에 계산이 됩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 이렇게 했구만. 그러면 이제 찬양 인도자가 왜 이 찬양을 선택했는지도 알아요. 무섭죠? 예, 뒤에 다 알아요. 그럼 반주는 어떻게 칠지도 이제 기억이 나요. 왜냐면 다 익숙하니까. 예. 이거는 뭐 기타가 나올까, 이건 드럼이 나올까, 별 생각 다 합니다. 뭐 설교요? 오늘 본문이 나오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이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많은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성경 찾아보면 오늘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겠구만.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예화 안 쓸까? 별 생각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익숙해요. 예배만 익숙한 줄 아십니까? 봉사도 익숙해요. 그래서 뭐 성가대로도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다 익숙해요. 근데 익숙한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익숙한 건 반복되어지고 반복되어진 것은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래서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냐고 생각해요. 어떤 때는.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일뿐만 아니라 목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0, 30년 이 설교도 준비해온 패턴이란 게 있겠죠. 예. 목회도 패턴이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패턴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땐 이렇게 얘기하고 저땐 저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익숙한 건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한 건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설교할 때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서 오늘 설교하는 것은 전혀 이전의 거와는 상관없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 오늘도 똑같이 찬양을 하고 오늘도 똑같이 반주를 하고 뭐 봉사를 하고 안내를 하고 중식을 하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면서 오늘 새로운 일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늘 내게 시킨 것. 제가 백종원 씨 보면서 놀라는 건 뭐냐면, 어쩌면 저 사람은 음식 만들 때마다 행복해 할까? 아니, 저 사람은 음식의 달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 만드는데 모든 음식을 만들 때 행복해요. 근데 음식 만드는 것만 행복한 게 아니고 음식 먹을 때도 행복해요. 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은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들으면서 그냥 한번 웃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 보면은 뭐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 보면 이 뾰족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뾰족한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대요. 한국에 가면 편의점에 가면 직원이 이렇게 묻는답니다. 손님 봉투 드릴까요? 봉투 필요하세요? 이렇게 묻겠죠. 뭐 물건 샀으면. 그러면 이 뾰족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손으로 들고 갈까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이제 하루 나갔다 왔죠. 그런데 오늘 뭐 도시락 안 싸고 어디 점심 먹었으니까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그렇게 물으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게 왜 궁금해? 여러분, 이게 이런 대화법이 진짜 나쁜 대화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쿨하게 얘기하다가 이런 식으로 반어법으로 쓴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봉투 필요하십니까? 그럼 예, 필요합니다. 아니요, 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닐까요? 오늘 점심에 뭐 먹었으면 오늘 짜장면 먹었어. 예. 오늘은 뭐 국수를 먹었어. 밥을 먹었어. 당신 뭐 먹었어? 이게 진짜 살만한 세상 아닐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신다면 그 다음엔 성령이 우리를 하나씩 변화시켜 갈 겁니다. 옛 성품, 옛 습관, 옛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게 하고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저한테 옆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성령이가 동행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송